주일날 이렇게 비를 뚫고 주예절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오는데도 진짜 여러분 오셔서 발걸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보통 많은 경우 나쁜 사례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이 왕이 되기까지의 내용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왕이 되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분명히 긍정적인 뜻들이 충분히 그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찌됐든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울 때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잘 배우면, 우리가 그 내용을 끝까지 견지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의 내용은 긍정적인 내용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성령이 임해서 큰 능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집시켰습니다. 33만이라는 대군을 결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큰 군대가 결성되어서 이제 이 대적인 암몬 족속하고 전쟁을 하러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사무엘이 외치는 거예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왕국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의 권위가 온전히 나라 안에 세워지게 되었고요. 온 백성들도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운이 넘쳐나고, 이제 비로소 이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국 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 초반에 이 분위기를, 이 내용을 그대로 끌고 갔으면 분명히 사울 왕국은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 내용이 그대로 쭉 갔으면 다윗이라는 존재는 역사 가운데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 좋은 내용들 오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타깝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근데 나중에 가면은 악령에 시달리는 인생이 돼버리죠. 그죠? 그렇게 돼버립니다. 또 선지자인 사무엘과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먼저 앞서서 얘기했어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참 연합하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무엘과 사울은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 왕국은 어려워지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보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긍정적인 뜻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잘 나누고, 그 내용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도 끝까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교회도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새롭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셔서 우리 인생을, 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셔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이미 왕으로 세움 받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을 봤습니다만 10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혔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10장의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본격적으로 통치 활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세움 받았고,
지금 뭔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조급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앞서서 막 사람들을 막 수습해 보려고 할 것이고, 막 정략적으로 움직여 보려고 할 것이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참 겸손했고 지혜로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하던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제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쳐들어왔죠. 그랬더니 이제 길르앗 야베스 동네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떡하냐? 이제 어떡하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있는 거예요. 이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한테 일단 얘기하러 가자. 그래서 사울에게 딱 갔는데 사울이 뭐 하고 있었다 그래요? 자기 집에서 소를 몰고 있었다 그럽니다. 소를 몰고. 이게 참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게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걸 알고 자기가 급하게 막 움직인 게 아니라 그는 일단 뒤로 물러서서 자기 하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정말. 겸손했고 급하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소를 몰고 있다가 백성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난리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거죠. 그때 사울의 마음에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분노가 일어났다 그래요. 아니 감히 어찌 우리 백성들을 건드리냐? 그러면서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조급한 사람 가운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하니까. 내가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울이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저 자기 일하고 있었더니 상황이 이상하게 그렇게 흘러가서 백성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때 성령께서 사울의 마음을 막 움직이셔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물을 막 각을 떠가지고 백성들에게 보내죠. 다른 지파들에게. 그랬더니 백성들도 참 이게 이상하죠.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사울이 각을 떠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여라. 그랬을 때 그때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백성들도 마음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두려움이 일어났다 그래요. 오지 않는 자는 멸할 것이다. 사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통치 활동이 안 되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두려움이 일어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내가 사울을 인정 안 했냐는 듯이 그들이 33만 대군이 결집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죠? 이 모든 일들이 급하지 않게 하나님을 뒤따르는 기분으로 살아갔던 사울에게 일어난 역사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훗날에 온전히 역사하셔서 사울을 온전히 왕으로 세움받게 만드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도 마음이 사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면서 이 사무엘과 사울도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비로소 그들이 왕국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려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너무 급한 마음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 급한 마음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뒤따르는 기분으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날에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과하지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여러분 중국의 한나라 아주 유명한 왕이었던 한신 장군을 아시죠? 이 한신 장군이, 아주 동네 불량배 가랭이 밑을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아주 치욕적인 가랭이 밑을 지나가는데, 그걸 참았습니다. 아주 치욕적인 그걸 참으면 좋은 일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사자성어예요. 과하지옥이에요. 이 한신 장군이 지금은 뭐 역사 가운데서 아주 유능한 장군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한신 장군이 아주 볼품이 없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동네에서 그냥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호위해주는, 호위무사로 그저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몰골도 형편이 없었대요. 이렇게 지나가면 동네 아줌마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먹을 걸 줬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한신 장군이었다 그러는데, 근데 한 번은 동네 불량배가, 아주 덩치 큰 불량배가 이 한신 장군한테 시비를 건 거예요. 막 시비 거니까 이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싸우면은 한신이 죽을 것 같았어요. 한신이 자기가 생각하면. 그런데 이제 이 불량배가 뭐라고 하냐니까, 너가 진짜 싸워서 나하고 싸우지 않고 살려면 너 내 가랭이 밑으로 지나가라. 그런 거죠. 그때 한신 장군이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엎드리고 가랭이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훗날에 이 한신은 유명한 장군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한신이 무슨 얘기 하냐면, 내가 그때 가랭이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으면 나 지금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신 장군이 아주 지혜롭고 아주 겸손하고 앞서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그런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치욕적인 일이 있어도 이놈 내가 뭘 해보겠다고 막 자기가 하겠다고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훗날에 그가 큰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들은 다 이게 무엇인 줄 아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큰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냥 때로는 모욕적인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너무 막 하면서 앞서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무 앞서지 마십시오. 그냥 때로는 치욕적인 게 있을 때, 그럴 땐 또 납작 엎드리면서 참고 때를 부으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또한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에게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무시당했으니까 막 앞서서 하면서 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가지 않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 소 키우면서 살아가면서 그 치욕적인 거, 모욕적인 걸 참고 기다리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그가 큰 일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뒤따르는 기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 나와 은혜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걸어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셔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사울은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나아갔어요. 아까 말했지만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일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이 33만 명을 결집시켰습니다. 33만 명을. 그러면서 암몬 족속을 무찔렀어요. 이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이 33만 명이 결집됐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33만 명을 결집시킨다는 게. 이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이 암몬을 봤으면서, 이 암몬이 아주 강한 대적입니다.
이 강한 대적을 바라보면서 이 대적의 강함만을 생각했다면,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했다면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위축됐을 거예요. 두렵고 위축됐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사울이 만약에 위축되면 백성들도 위축이 되었을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처참한 결과를 보게 되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감사한 건 사울은 그때 암몬의 강함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겁니다. 임재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걸 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가 나아가게 되었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세상의 어떤 그 무언가를 보면서 막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내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인식하는데 성공해야 합니다. 세상의 힘과 교만을 아는데 그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것만 보면 그냥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것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세계 속에 그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해야 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의 사울은 암몬 족속 보면서 그냥 그거의 강함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어떻게 이 세상,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느끼려고 하고 그 강함을 느끼려고, 하나님의 강함을 느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가 나아가서 33만 명이 결집되게 되었고 비로소 그들이 암몬 족속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그 강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 그 수백만 명 광야 통과하고 그리고 요단 동편 차지하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지, 덧입어야지만 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치를 알았던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의 무기가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냥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종교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 들으려고, 교훈 얻으려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래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덧입으라는 게 아주 쉽게 풀면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 그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느껴라는 것이죠. 그죠?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뭐라 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 나오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앞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 자꾸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마음을 떨쳐버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봅시다. 사울이 그 능력으로 덧입고 나아갔더니 33만 명이 결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리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늘 진리의 말씀을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서 온전히 거할 수 있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 보기 좋은 모습이 뭐냐면 사울과 사무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보기 좋아요. 사울과 사무엘이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계속되었다면 다윗은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죠. 오늘 성경에 사무엘과 사울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되어졌으면 분명히 이 사울 왕국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두 사람은 분리되었어요. 왜 분리되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그걸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분리된 거잖아요. 그죠? 뭐 두 사람이 싸워서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뭐 어떤 서로 성향이 달라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과 사무엘의 분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오는 말씀이 있을 때 불순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국이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존재 잘 보셔야 돼요. 사울은 성령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울이 성령 2번 입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2번 입었습니다, 여러분. 예언도 했어요, 사울이 성경에 보면. 사울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험했다고 진리 자체가 됩니까? 사람이?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은 아무리 체험해도 사람이에요. 아무리 체험해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진리가 필요해요. 항상 진리를 들어야 되고 그 앞에 진리를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을 체험한 자라면 더더욱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 거해야 될 거예요. 그죠? 성령을 진짜 체험했다면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한 자들 중에 보면은 진리와 함께 계속하지 못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 경험, 내 체험이 너무 커. 내가 이런 거 경험했었어. 내 확신이 너무 커. 그러니까 잘 안 들어요. 오히려.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서 오히려 멀어지죠. 어떤 의미로 사울이 나중에 보면은 그 제사를 자기가 지내잖아요. 사무엘을 못 기다리고. 어떤 의미로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성령 체험했는데 뭐. 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제사를 지낸 거죠. 그죠?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3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 38절 안 나와있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구든지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잠깐 더 띄워주세요. 계속.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체험이 있는 자들이죠. 그런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편지글이 성경이죠. 이 성경을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전하는 이 성경, 쉽게 말해 성경 말씀을 네가 듣고 알지 못하면 너는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과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거.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이 어떤 의미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거예요. 경험이 있었어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훗날에 어느 순간 가서 교만해지고 조급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도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이는 마음이 있고 듣고 순종하고 깨닫는 마음이 늘 있는지, 최근에 혹시 누가 나한테 신앙적으로 권면을 했을 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진짜 그걸 듣고 바꿔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내 자신을 누구에게 어떤 신앙적인 권면을 듣고 바꿔본 게 거의 한 30년 전 이후에 한 번도 없었는 거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30년 전에 그리고 한 번도 그 이후에 없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심각한 겁니다. 이것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늘 진리와 함께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실 수 있고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2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이랬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너무 믿지 마시고 항상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또한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참 처음에 겸손했어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고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을 덧입을 줄 아는 자였고, 그리고 늘 사무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진리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의 모습이 끝까지 견지됐다면 분명히 사울 왕국은 위대한 왕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울의 이 초기의 이 모습을 우리가 잘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서 복되고 아름답고 새롭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복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사울의 초기의 모습들을 잘 본받아서 하나님, 그 마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끝까지 견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주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고 복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